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장차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 당장 우리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밝히세요.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너는 핍박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 가운데 지금 옥에 갇혔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해서 나는 이곳에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선지자 아닙니까? 틀린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대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허락되어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왜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자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3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여호와의 동산 이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되어졌대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에덴이 아니에요. 내 삶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셨대요.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고 나는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고. 누가 틀린 걸까요? 틀렸다기보단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대부분의 신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갖지도 않았대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모든 것들을 대부분은 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학벌로 옵니까? 인맥으로 옵니까? 혈연으로 해서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요.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 무한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이건 진짜 무궁무진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축복을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주셨다니까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천재성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나는 평균 이하, 아니 평균 이하 정도면 괜찮아. 루저 같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재성을 넣어두셨다니까요. 모아도록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천재성이 아니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천재성을 넣어두셨습니다. 그걸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 24 찬양이 나오잖아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위에서부터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부터 주시는 미션.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자, 우리 조금 중요하니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 있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 21장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화과 열매가 막 맺혀가지고 시장에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맺힐 시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리지 않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빼짝 말라가지고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냐?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들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에요. 그냥 무화과 나무 그것만 말고 어느 정도예요?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지라면 빠지게 될 것이래요.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진짜 우리의 기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막 힘들면 막 이가 갈리시죠? 이 자식 막 그냥 막 주먹이 불끈불끈 막 쥐어지고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 나의 원통함을 누가 알겠냐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아뢰시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분쟁만 되고 다툼만 되고 싸움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누가 해결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부부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시면요 금방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가가지고 계속 매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해결해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3절 24절이요. 자,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억하세요. 기도는 그냥 하는 요식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냐?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 무엇입니까?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되어진 자연계에 나타난 체계적인 지식 체계.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돼, 이게 실험과 같은 그런 검증된 방법으로 나타나는,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검증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우연히 나타난 것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딱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그 과학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인데요. 이 영적인 일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는 과학적인 것으로 나타나졌어요. 이 축복이 언제냐? 기도할 때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팀이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문이 계속 막혀요.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그 걸음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그때 하늘 천만 천사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실제로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주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는 이미 헤롯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이 힘을 얻어서 바울을 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죽어야 돼요. 그때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함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 갇혀있는 옥문에, 그 옥에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여전히 잠에 취해서 해롱해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천사가 와가지고요, 그를 쳐서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끌고 나와요, 감옥에서요. 바울이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어디예요? 교회 문 앞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바울이 저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에 죄수로가 되어져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바울에게 확신해 주세요. 맞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너에게 붙였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 앞에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동안 많은 불신앙, 염려, 근심들이 막 쌓여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막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매달리는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죠. 사단이요, 완전히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이 사단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이 언제 결박되어지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이 되어지면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되냐? 기도하십시오. 안 빠지려고 하면 안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몸부림쳐서 안 빠지려고 하면 계속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늪과 같아서요. 불신앙, 염려, 근심은 계속 우리를요 더 깊은 나락으로요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근원이 꺾인다니까요. 사단이요. 결박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해답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문제 속에, 이 일 속에,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집니다. 대부분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며 갈등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찾고 나서 보면 진짜 지극히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우리가 매여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상태, 완전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진다니까요. 뭐냐? 하나님 것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순간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비춰져서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요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죠. 그렇습니다. 언제냐? 기도할 때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올바른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제목부터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놓여진 이 현실과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목부터 딱 바르게 가지시라니까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부터 정확히 하세요.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의 나라와 의가 첫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뭘 정하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바울팀은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초가 있는가요? 늘 이처럼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정해진 정시기도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시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해진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로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저기 서 있을 수 있겠지만 장소를 딱 정해놓고요 거기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더 깊은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없습니까? 문제와 갈등에 삶의 고달픔에 힘드십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혼자서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착각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개인이 혼자서 버텨나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때 뭐 하시면 되냐? 교회에 나왔어요.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성경과 인류의 역사, 교회사 속에서 증명한 영적인 과학으로 역사해버리세요. 그래서 중요한 때는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놓고 낙심한 자를 놓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달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어마어마한 이 영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는요 뭘 바꿔야 됩니까? 기도의 실체 이 응답을 놓고요 여러분 24입니다. 24를 바르게 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한다니까요.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돈에 손해보고 그렇죠? 시간 손해보고 내 에너지 힘도 손해보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 실패하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 사단에게요 다 빼앗깁니다.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요 24를 바꿔야 돼요. 사람 중심, 세상 중심 거기에 빠지는 만큼 사실은 몇 갑절에 우리의 힘, 에너지 그리고 사실은 경제, 건강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영적인 생활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절대 사단의 미혹 때문에 빠지지 마. 내가 이처럼 열심히 했는데 잠깐 쉬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겠지.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영적인 것은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리듬은요 이게 신기해서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왜 지금도 그렇게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도전하느냐?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 양보하면 조금 내가 그냥 이렇게 세상에 흐름 타면 금방요 영적인 이 힘은요
다운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속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24를요, 빨리요, 정상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복음으로 힘 얻으세요. 결국 뭐 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24는. 조금 성공하면 그 성공에 취해서 이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려요. 조금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빠져서 이 축복을 놓쳐버려요. 24입니다. 시간상으로 24시 계속 말씀 듣는다고 이게 생기냐? 물론 힘이 생기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24 계속 말씀만 듣고 있겠습니까? 24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힘을 얻는 정식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시간을, 장소를 딱 정해놓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힘 얻으십시오. 이번 주 새벽기도 예배 메시지 계속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 신자들이 한 주간 흘러간 이 강단 제목 거의 놓치고 삽니다. 본문 말씀 거의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 이 보좌의 힘 다 놓쳐버리고 세상 거 가지고 그 없는 부분들을 메꾸려고 하는데 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힘이 빠집니다. 복음의 힘부터 찾아 누리세요.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새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해되시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강단에서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도요, 우리는요, 진짜 힘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이 일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예전에 수련회 하면서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밥 못 먹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외우게 만들었거든요. 한두 번만 딱 우리가 확인해 봐도 무슨 성경 구절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25의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 속에 237에 빗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요, 실제로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으로요? 작품이 될 만큼이요, 나타나진다니까요. 237 살릴 수 있나?
진짜 이 시대와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제자로 서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성공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를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다 실패되어져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리느냐, 나의 24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오늘 보좌의 배경 이야기 하실 것인데요, 2부 때. 이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것은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누리는 그런 인생이요. 어떻게 하시나요? 살리세요, 나의 24를. 진짜 이거 살리면요, 나머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무시기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우리는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국되어진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성 이걸 다 없애려고요, 신사참배 제도를 끌고 와가지고요,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씨개명하게 만들고. 그때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요, 죽음을 각오하고요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당장 그거 반대하면 죽어요. 감옥에 가는 건 뭐 다반사고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자신의 피를 통해서 언약 전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총각 칼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담대히 거기서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다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결단,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죽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영광의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진짜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강북동국의 모든 성도님, 또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며 증거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은혜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삶에 성취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